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모든 큰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며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지방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영원한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흩어진 나라에서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으셨다고 한다면 다시 그들을 불러들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38절 말씀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언약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에는 그때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함없는 영원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손들의 길이 잘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저주받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셨지만 다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0절에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맺음으로 내가 이제는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또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고 라고 하네요. 잘 되게 할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시작. 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잘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비록 내가 지금 조금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잘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세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나에게 그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나는 결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또 41절에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하나님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그 땅에 뿌리를 굳게 내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그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무엇이에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시내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말씀에도 모든 재앙이 그들 가운데 미쳤지만 이제는 내가 이 약속한 대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그 땅이 황폐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야, 이 땅에 누가 살 수 있겠어?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와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베냐민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산간지방 또 성읍들, 평지, 남쪽의 성읍, 네게부 지역까지 모든 전 지역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반드시 내가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승리한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운 아주 행복하게 오늘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